할렐루야. 매주 수요일은 소요름답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요름답 25번째 질문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제사장들 몇몇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죠? 아론, 엘르아살, 엘리, 사무엘, 또 신약시대의 세리요한의 아버지 요셉 등등이 있죠.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했던가요? 제사장은 우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여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했지요. 제사라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동물에게 대신 지도록 하는 것인데 죄의 값이 사망이다 보니 제사장은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쏟고 제단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의 과정이 매우 잔인하고 더러운 일로 가득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로 양, 소, 비둘기 등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백정보다 더 험한 일을 합니다. 곱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칼로 찔러 죽여서 반으로 쪼개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쏟고 기름을 발라내는 등, 그리고 결국 불에 태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동물이 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은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에 제물이 된 동물을 끔찍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저급합니까? 가만히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을 것입니다. 고대의 미개한 종교의식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니, 무슨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좋아하시고 그것으로 죄를 용서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행위로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죠. 그 제사에 그리스도가 예표되었기에 제사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물을 대신 죽이는 행동으로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킹짱 제사장이시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자신이 제물로 오셔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할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사라는 제도는 잔혹하고 유치해 보이는 아주 미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에는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성격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끔찍한 피를 흘리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사 행위를 통해 이걸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할 핵심이시라는 것을 더더욱 절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만 모아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피곤할 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제사는 다른 종교의 허망한 제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실 수 있고 참 인간이기에 우리의 가장 잘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시기 전에도 성육신 하셔서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변호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기도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는 변호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결국 성령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대제사장적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제사하러 나올 때에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론의 축복문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축도에도 사용하는 내용이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론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였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마음, 싫어하고 벗어나려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몇 가지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향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큰 손상을 입히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벌을 해서 지옥의 심판으로 마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를 벌하지 않는 채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적대감을 가질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죄와 죄인에 대해서 진노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죄인에게는 벌을 내려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해 제사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끊고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죄가 초래한 진노, 형벌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복구시킵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처럼 대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제물이 죄인의 형벌을 다 받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제사에서 유월절 어린 양, 성막의 제사 모두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대속제물 때문에 용서를 받는 제도가 제사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직접 제사를 드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시면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물이 되셔 주셨습니다. 의로운 피를 단번에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앞서 7장 27절에도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제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죄의 값과 영원히 받아야 할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입니다. 이것밖에 없고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성향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변화이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그 마음에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에게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을까요? 친히 자기 몸으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의 제사를 바치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사역으로 그 대제사장적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 서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 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십시다.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거기에 12지파 이름을 기록해서 어깨에 2개의 보석을 달았고 양쪽에 6지파씩 그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도 같이 앉아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분이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런 대언자가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든든한 안전이 되셨습니다. 아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곁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승천을 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 부족함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며 하는 기도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또한 주님은 축복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손을 들어 대제사장의 축도로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그의 교회를 이끌고 갈 제자들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이신 것이죠. 현재는 하늘 보좌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역은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가 성도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축복하고 계심을 목사가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목사를 도구로 삼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축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고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목사의 축도권은 안수받은 목사의 일종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마침은 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서구 사회의 성도들은 축도만이라도 받으려 교회에 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축복하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혜택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에 죄를 용서받고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함은 곧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대제사장적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 인상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시지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십니다.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셈이지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이것은 인간이 최고로 신경을 써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 내주시고요. 우리를 향해 축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놀라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오늘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